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 안에 머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죄인은 우리 모두를 말하죠.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 구원의 기쁨과 또 그 안에서 자유함과 또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밖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 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당시 율법이 있었죠, 그렇죠? 예, 율법이 있었는데 구약이 있었고, 근데 그 율법을 사실은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은 그대로 나갈 수 없으니까 죄 용서함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제사법, 그래서 피를 흘리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이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바로 이 율법이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데 잘못 활용하고 잘못 쓰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그들의 믿음도 기쁨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었고 또 사회는 그만큼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좀 오늘 살펴볼 테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는구나. 주님 말씀을 듣게 되면 특징이 정말 율법과 진짜 말씀과 계명을 들으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첫 번째 정확한 반응은 내 죄가 드러나는구나. 내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겠죠. 죄송해서 고개를 숙이게 되겠죠. 회개하게 되겠죠. 내 고집과 내 생각들이 십자가 앞에서 처리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주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죄가 많고 문제가 많지만 주의 말씀 듣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오늘 목적이 있고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 쉬운 내용,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고요. 또 이 내용은 일반 사람들도 많은 예화로 쓰이기도 합니다. 한 여인이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오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을 끌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세웁니다. 율법에는 정말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는 간음을 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여인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로 치지 않고, 그 현장에서 돌로 치지 않고 굳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죄 지은 여인을 당연히 돌로 쳐, 정말 이 죄를 처단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 끌고 온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두 가지 경우를 선택해야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경우, 사랑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풀어주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구약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딱 걸린 거죠. 예수님은 책 잡기 딱 좋은 구실이 생긴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저분이 스스로가 율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이 자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공격하려고 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만약에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했으면 사랑과 긍휼의 그 마음을 가진 메시아가 어떻게 이 죄를 지은 이 여인을 죽이라고, 사랑을 베풀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또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이 여인을 일부러 그 자리에 끌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풀어줘도 문제가 되고 안 풀어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이 여인을 끌고 왔던 거예요. 율법의 목적, 즉 율법은 죄 지은 자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그리고 이 죄를 끊게 하기 위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 여인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잡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율법을 이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예수님이 왜 모르셨던 것일까요?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함은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잔뜩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이 분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될 터인데, 그러지 않은 말씀의 모습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1차적으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판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 왜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왜 세상은 이래? 사람들이 다 이래? 내 주변 사람들은 왜 이러지? 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은 모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딱 그 형제가 딱 들었어요. 오늘 딱 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러라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딴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교는, 주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1차적이고요. 또 2차적으로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늠한 여인처럼.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아서 그냥 하도록 놔둘까요? 그 죄를?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좀 펴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혹 죄를 범한 일이나 문제가 있거나 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네, 신약 308면이 있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사람들이, 형제들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너희는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전부터 아주 뭐가 보이더라고. 아주 그냥 드디어 때가 온 거야. 내가 딱 그냥 전부터 느낌이 왔었는데 딱 저렇게 또 죄를 짓게 됐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안타깝다.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래요. 얘기 주라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 지적하고 공격적으로가 아니라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동일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판단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도 나도 혹 그럴 수 있을까 두려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거룩해야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죄가 있으면 얘기해야죠. 치리도 하고. 하지만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우리조차도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라고 절대 그럴 일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제일 위험해요, 사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하면서 온유한 심정으로,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 공동체도 다 그렇지만 우리 지기분들도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뭔가 문제가 있거나 권면해 줘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권면해 줘야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항상 나를 돌아보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볼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다 아셨죠.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조용히 꾸부정하게 이렇게 굽혀 앉으셔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다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앉으셔서 무언가를 쓰셨어요. 뭘 쓰셨을까요? 여러분, 뭘 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맞아요. 그건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이 한 부분의 말씀이 이와 비슷한 유의, 이런 유의 다른 곳에 어떻게 표현되지 있나라는 것을 통해서 이걸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31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31장 18절. 31장 18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어요. 손가락 직접 쓰셨는데 또 이런 부분에 말씀이 나와요. 자, 31장, 출애굽기 31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중거판을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아멘. 하나님이 친히 뭘 하셨다고요? 똑같죠. 뭐 받을 때? 그렇죠. 돌판 몇 개? 2개. 몇 번 쓰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럼 우리 유추할 수 있겠죠? 뭘 쓰셨을까요? 맞아요. 신학자들이,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데 10계명을 쓰였을 것이다. 계명 중에 가장 핵심인 거예요. 넌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쓰시면서 그들은 그 글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도 우상 섬기고 있네 지금.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내가 얼마 전에 안식을 어겼는데 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막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씌워질수록 그들의 마음에는 도대체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그때도 쓰셨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직접 쓰시면서 그 계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꼈을까요? 내가 뭐다? 죄인이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돌을 도저히 칠 수가 없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명을 다 써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에 큰 도전과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셨는데, 자, 그들의 반응을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시작.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아멘. 뭘 느꼈어요? 양심의 찔림인 거죠. 우리도 뭐 양심의 가책을 딱 느끼면 그쵸, 부끄럽죠. 죄가 딱 이렇게 내가 알게 되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창피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어른부터 시작해요. 젊은이까지. 남녀노소가 다 그곳에서 하나씩 어떻게 돼요? 나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양심에 찔려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선명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우리도 가늠한 여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자나 너희나 똑같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그걸 느낍니다. 내가 다윗이구나. 내가 베드로처럼 부인한 자구나. 내가 사도 바울처럼 폭행자요, 비방자요, 살인자였구나. 다도 별반 다를 바 없군 죄인이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리면 들릴수록 나타난 증거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깊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읽으셨다면 이것을 정말 느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곁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사람들을 왜 떠났을까요? 원래 떠나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속에서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다 오라고 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떠났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아니,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심지어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했다면 놀라운 구원이 임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난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왜 그들은 떠났을까요? 이 부분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우리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죠. 요한복음 3장 19, 20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빛이 비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쳤어요. 구원의 빛이 비쳤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 어둠을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알겠어요. 양심에도 찔려. 그런데 이것도 좋아. 돈이 더 좋아. 돈을 포기할 수 없어. 주님보다 일단은 돈을 좀 벌어봐야겠어. 일단은 내가 이 관계를 더 유지해봐야겠어. 일단은 세상에서 좀 더 즐겨봐야겠어. 아직도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 것도 다 알아요. 주님 아셨어요. 그런데 자기 행위가 드러나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병원에 의사 선생님 앞에 갔을 때 자기 병 다 감추고 좀 실제로는 잠도 못 자고 요즘 많이 괴롭고 몸도 아픈데 잠은 잘 주무십니까? 예, 잘 잡니다. 뭐 어디 아픈 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창피하니까. 여기 지금 막 여기 옆구리는 지금 막 좀 상처가 나가지고 막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어디 아픈 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감추면은 여러분 그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누구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아픈데 그냥 다 생각해서 짜내가지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빨리 낫고 싶으니까. 또 병원도 그냥 보통 병원 찾아갑니까? 괜찮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전문의 정말 잘 하시는 의사 선생님 찾아가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병원 가요? 동네 가까운 병원 가지 않잖아요. 잘하는 병원 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낫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치부도 드러내잖아요. 아픈 부위, 환부, 창피해서 못 보여주는 부분도 다 드러내잖아요. 왜? 낫기 위해서. 엑스레이 찍으면 찍고 MRI 찍으면 찍고 할 거 다 하잖아요. 피 뽑고 아파도 다 참고 하잖아요. 왜? 낫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 죄인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 뭐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것을 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 저 맞습니다. 저 그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마음 상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주님하고 주님 앞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구원하실 영적 의사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 나아가는 정말 지혜롭고 은혜로운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 다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난 안 괜찮네 그러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그 주님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죄를 정말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죄는요 부끄럽게 여긴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네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세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똑바로 살아야지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당하신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죄는 내 힘과 내 의지와 결단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죄의 용서함이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흘러넘쳐서 내가 그것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지 죄를 느끼고 눈물 흘린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 두 명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 다 이렇게 부인하고 돌아섰지만 예수님을 판 사람이라보다도 이제 부인하고 결정적으로 돌아선 두 사람. 베드로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 팔고 부인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이제 제자로서 스승을 버렸죠. 아닌 것처럼 하다가 뭐 예수님 다 아셨지만 제자들은 다 몰랐고 그렇게 제자들 다 속이고 마지막에 딱 그냥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은 30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을 팔고서 난 다음에 돈 벌었으니 좋다. 나 이제 그냥 좀 이 돈 갖고 잘 살아야지 그랬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했구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통회하고 막 슬퍼했습니까? 맞아요. 내가 큰 잘못을 졌구나. 그래서 가서 물리려고 그랬어요. 나 이거 잘못했다. 내가 잘못 판단을 내렸다. 물려달라. 이거 돌이키고 싶다. 후회한다. 죄송하다. 좀 나 예수님 판단 이건 난 큰 잘못했다. 어떡하나. 그리고 여러분 그 슬픔과 죄책감이 밀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약속 다짐을 했지만 3번을 연거푸 부인하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저주합니다. 저주예요, 저주. 왜? 자기가 살고 싶어, 자기 변호하려고. 모른다고 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그 사랑한 예수님, 주님을. 그리고 닭이 딱 울죠.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통곡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태도예요. 우리가 죄를 다 짓고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나 뭐 베드로 누구는 뭐 이게 잘하고 누구는 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주님 눈 마주쳐서 슬퍼하고 주님 내가 저 주님을 내가 죽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주님 말씀 내가 또 어겼구나라는 것을 눈물로 흘리는 자는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내 스스로 고쳐봐야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한번 요번에 그냥 결단한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바른 태도는 철저히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끝으로 우리 10절 11절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가죠. 절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겠죠. 또 그들은 괴로워하지만 괴로워하면서 그 죄를 또 짓고 살아가겠죠. 그리고 양심이 무뎌지겠죠.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겠죠. 하지만 한 여인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인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11절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대답하되 주여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셨을 때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첫 번째 단어가 주여 아도나이 로드란 말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선 못 붙이는 말이에요. 보세요. 4절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4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뭐라 계속 불러요? 선생이여 랍비어예요. 주란 말 안 써요. 로드 주님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그 표현이에요. 직접적으로 못 부르니까 로드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이 여인은 알았어요. 이분이 그냥 분이 아니구나. 주님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구원자시구나. 그곳에 못해도 수백 명의 사람이 있었을 터인데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서 죄 지은 이 여인만이 주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릅니다. 주님 없나이다. 성경에 자세하게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으니까. 자기의 죄를 그곳에서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남아 있었으니까. 주님, 전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가죠.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내게로 나오고 인정하며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선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이제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자유하여라. 자유하여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자유했어요. 이 평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은 그 어떤 선포보다, 이 어떤 물질보다, 그 어떤 자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자유합니다. 그리고 당부에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지 또 죄 짓고서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사신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느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한쪽 눈이 죄를 범하면 그 눈을 뽑으래요. 너희 한 손이 죄를 범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래. 근데 우리는 손과 발이 멀쩡하지 않습니까? 눈이 멀쩡하고 저부터가. 그러면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정말 우리 눈이 잘못된 걸 보고 우리 손이 문제를 일으켜서 다 찍고 자르고 빼고 우리가 뭐 남아있어요? 없잖아요. 생각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목을 잘라야 되는데 큰일 나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성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너무나 편안하게 진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분내며 살아가면서도 이 죄책감이 밀려졌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안 든다면 우리는 지금 양심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찔리고 도전이 받고 도전이 되고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벌써 올해네요. 2025년 우리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주님 곁으로 더 나아가고 주님 안에 더 거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제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룩한 백성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꼭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자꾸 주님 곁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멋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것이 죄인지를 알면서도 심지어 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입술에,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거룩한 회복의 은혜가,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회개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깊어져서 우리 주님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을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안에 늘 거하면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 속에서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곳에 발을 옮기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분노하며 상대방을 비방했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생각날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 회개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가적으로 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많은 어려운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때에 더 기도하여 정말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까지 허락해 주신 이 평화와 이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지는데 우리부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정치적으로 분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생각과 지혜로운 입술과 겸손한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기도하고 주 안에 늘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하고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